인간에게는 어느 때나 스트레스가 늘 있기 마련인데 장기적인 경기 침체, 또 요즘은 기후 변화에 따른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더 많이 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는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또 범죄, 각종 범죄의 출발이 됩니다. 혹은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게 스트레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특히 한참 명랑하게 살아야 될 젊은이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그런 시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우울증 위험군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령층보다 20, 30대의 우울증 이런 위험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 중에서 청년 10명 중 1명은 심한 외로움, 참 많이 이렇게 어울려고 사는데도 10명 중 1명은 심각한 외로움이 있어서 중독의 유혹을 받는다고 그래요. 마약 중독, 음주, 스마트폰, 도박, 이런 중독이 20대, 30대에 아주 더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보려고 그러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는 방법이죠.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대부분이 사랑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결핍. 이 사랑의 결핍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요. 우선은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뭔가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인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참고 견디는 마음이 약하다고 그래요. 사랑이 공급되는, 사랑이 충만한 만큼 인내심도 있고 참을성도 있고, 그런데 그게 결핍되니까 문제가 자꾸 파생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가 이 시대에 아마 가장 큰 화두일 텐데, 저는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도 똑같이 스트레스가 쌓였고 극심한 우울증을 앓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장부로 살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대장부가 되어야. 할렐루야.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목회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난 정말 어려워, 있을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래 견뎌내는 일이 어려워요. 참고 인내하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다윗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일이, 참고 견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13편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나?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금 고통의 실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어려서 왕으로 택하여 기름 받지만
당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십수년 세월이 한참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약속을 가졌지만 그는 광야로 몰아집니다. 광야로 쫓깁니다. 고난과 결핍의 세월, 그것이 길어져요.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서 사냥개가 범인 수색하듯이 광야로 수풀로, 다윗이 어디 있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사냥개처럼. 사자가 먹잇감을 가만히 웅크리고 먹잇감을 주목하다가 기회가 나면 덥석 삼키듯이, 그런 상황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다 그래서 그들을 가서 도와줬는데 그들이 배신을 해요. 그들이 고발을 해요.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번번이 그랬습니다. 거기에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 질병까지 찾아온 상태가 지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번민 중에, 근심 중에 지내는 거 하나님은 모르시는가?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두렵기도 합니다. 3절 4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 4절도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고. 내면적인 두려움,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게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번민과 근심이 깊지만 그는 견디고 있다는 거죠. 그는 이것을 참고 있다는 거, 아니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 말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버티는 힘, 견디는 거, 이게 은혜다. 한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요즘에 고민을 털어놓아요. 제가 그래도 몇 년 더 선배라는 뜻에서 그런가 봐요. 중직 교인 부부가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아했대요. 반가워하고. 목사님, 사모님 만난 게 너무 큰 복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조금 지났어요. 어디서 틀렸는지, 요즘은 제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두 부부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목사님이 자기들이라고 설교를 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참겠는데,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 하니까 그거 듣는 건 참을만 한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도 설교라고 하는 거냐고.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것도 설교라고 하냐고 전화에다 대고.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잠을 못 자고 그 소리가 그냥 가슴에 막 맺혀서 나는 이 교회 안 나온다고, 중직자인데 그래, 난 이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다음 시간 예배 시간에 봤더니 와 앉았어요. 더 마음이
부담이 더 큰 거예요. 아니, 안 온다고 그랬다가 온 건 또 뭐야? 내가 무슨 설교를 해도 이상하게 들을 텐데, 나를 친다고 들을 텐데, 저런 사람 앞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할라? 설교를 못 하겠대요. 사실 목사에게 제일 치명적인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설득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나 너무 요즘 목회가 아주 너무 힘들다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건지 고민한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목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게 물으신다면 목회는 참는 거다. 목회는 견디는 거다. 목회는 버티는 거다. 여러분, 목회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디는 가능. 왜? 어느 교회 가든지 다 있어. 정평이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도 목사님이 말 못할 얘기들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맞아, 목회는 그냥 견디는 거야. 버티는 거야. 그렇게 이제 버티고 견디다가 그게 이제 안 되면 몸의 병으로 이제 딱 오는 거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목회자만 그런 건 아니고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당하고 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 가슴 아리하고 힘든 분들 많아요. 제가 성도님들이 가끔 상담을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분이 저걸 저렇게 견뎠을까? 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참고 지금 이렇게 여러 시간을 견뎌왔니까? 참 귀한 분이다. 그 버티고 온 거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래도 그를 붙들고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버텨오신 게 귀해요. 예. 여러분, 잘 사는 거, 뭐 소유가 많고 뭐 그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견디기 어려운 힘든 문제들 앞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은 뭐라고요?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다. 만약에 이 어려운 거 힘든 것이 잠깐 지나가는 것 같으면, 아니면 2023년 9월 뭐 며칠까지 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건 얼마든지 참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기한이 없는 일들을 만날 때는 그냥 절망에 빠지거나 주저앉는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사고도 치는 겁니다. 젊은 애들 같으면 욱하는 게 일어나는 거죠. 한번 합시다. 인내하는 게 복이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인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목회하면서 트라우마가 다 생겼어요.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나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는 분들도 많아요.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근데 이 말씀을 자기 선입견으로, 자기 전통으로,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꽈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꽈. 그래서 왜곡되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위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선교라는 말을 하시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주일 성수를 얘기하면서 주일 성수 안 하면 당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주일을 범하니까 주일 성수 하세요. 그랬더니 불러서 앞으로 그런 말 할 거면 나갈 준비하라는, 나갈 준비하라는. 임직자를 세울 때 저는 성경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의해서 세우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어떤 관계니까, 교회를 얼마 다 왔으니까. 임직자를, 교인들 간에 웬 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혼인계, 상족계. 교회에서는 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만 가는 것이지, 교회 턱이 그러면 끼리끼리 턱이에요. 끼리끼리 몇 사람 맞는 사람이. 그거 깨트리느라고 참 시간 많이 걸리고 저항도 많이 받았지요. 부교육자가 나가면 목사님이 쫓아냈다고, 쫓아내서 나갔다고,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어요.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선교하러 가려고 합니다. 한두 번 말리다가 본인이 그런 거를, 우리 교회에서 당신 책임 못 져주니까 할 수 없이 놔주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목사님이 나가래서 나갔다고. 그래서 순수한 게 안 통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순수하게 한 말이 돌아올 때는 이상하게 꽈서 들어오니까. 처음에 멘붕이 왔어요. 이게 교회가 맞나 싶었어요. 정말 성경을 믿는 것인가, 맞는가 싶었어요.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생각나요. 예수님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사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어려워도 인내하고 버티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의 예를 들면 그렇게 고난 중에 버티고 견디면서 몇 가지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잘 몰랐는데 번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허물과 죄가 드러나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시편 51편 3절인데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속에 죄가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금방 봐서는 별로 죄가 없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뭐 특별히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면 내게 숨은 허물들이, 감추어진 죄악들이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은 발견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런 죄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 그런 죄인을 오래 참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견디다 보니까 인간 한계를 느껴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지.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고난이 깊어지고 오랜 연단이 지속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내가 바라볼 분이 없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을 쳐다보게 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철저히. 지난날 잘난 것 같고 자기 힘으로 살 것 같은 건 착각인 것을 알고 주만 의지하는, 그렇게 주만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주만 의지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각이 자꾸 열려져요. 자랑이 나와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줬고 주님이 이끄셨기에 오늘 내가 버티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 언약궤를, 변방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궁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자꾸 이제 넓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니까 계속 이어졌던 말씀, 너그럽게 하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자라게 된 것이지요. 아멘. 야고보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저 좀 보세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막 다듬어진 거예요. 오래 견디면서 모난 부분, 허물진 부분, 눈이 어두웠던 것들이 자꾸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이 자꾸 갖추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연 이렇게 본성상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다 인내하지 못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사랑의 힘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자,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오직 주 구원을 기뻐하리다. 보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막 단식으로 시작한 다윗의 기도가 5절에 오니까 나는 주의 구원을,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끝날 때는 막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 주의 사랑하심, 주의 구원하심이. 그러니까 그 사랑과 주의 구원이 오늘 이 고난을 견디고 어려운 이 삶을 참고 나가는 그게 원동력이 되었다. 다윗 하면 트레이드 마크가 된 시편 23편이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걸 우리는 그냥 대충 어떻게 이해하냐면 목가적인 분위기, 아주 평안한 분위기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다윗이 가장 고달플 때입니다. 가장 고달플 때 이 시가 나왔어요. 그 23편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렇게 가장 극심하고 가장 어려운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고난을 견딥니다. 인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 외로운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다윗을 구원하시고 목동, 가장 낮은 직업인 목동에서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기억해요. 할렐루야. 그가 표현한 대로 기가 막힌 웅덩이, 깊은 수렁에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일 때 그가 이런 기도를 해요. 시편 4편 1절, 5절 1절.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5장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기의 그 아픈 문제들,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이 내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니, 그래서 그걸 견디고 이기고 나가게 되는. 아멘.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도요, 토해낼 때가 있으면 사람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속이 토해지면 시원해, 안 시원해? 지금 대답 못하는 사람은 설교를 못 듣고 지금 잠깐 딴 데 쳐다보고 있는 분 같아. 자, 토해내면 어때요? 속이 시원하지. 하물며 내 깊은 신음과 아픔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아픈 마음들을 만지시는. 할렐루야. 저도 돌아보니까 얻어 터지기를 잘 터졌거든요. 저도 맷집이 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아주 많이 얻어 터졌어요. 그런데 견딘 건 딴 거 아니더라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와서 꽉 끌어안아 주시는. 그래서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시편의 37편 23절 24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단 이 구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저도 많이 넘어졌어요. 일에서 툭 상처받고 툭, 누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툭 잘 넘어졌어요. 근데 엎드러지지 않는 거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 이 고난의 때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고생을 자처해서 세상에 왜 오셨나? 흠도 티도 없으신 그분이 왜 채찍을 당하고 왜 그 고난을 당하고 왜 그런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나? 아무 힘도 없으신 분처럼 왜 그렇게 끌려서 골고다 언덕에 왜 올라가셨나? 얼마든지 싸우면 싸울 수 있는 전능자신 그분이 왜 그렇게 맥없이 힘없이 붙잡혀서 골고다에 왜 올라가셔서 죽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벌떡 들면서 나 때문이다. 나 살리려고 내가 지고 갈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어린 양처럼 끌려가신 그 예수님이 고난이 가슴에 확 와닿으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견딜 힘이 생겨요. 어제 의도 터졌는데 다음날 또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힘든데 잠도 잘 온다고. 그렇게 어려워도 이렇게 등 대면 잤어요. 내가 산 게 그거예요. 다음날 아침이면 또 없었는 것 같아. 또 돌아다녀. 하나님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랑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그렇게 견딘 거라는 것이죠. 인내에는, 따라합시다, 인내는 상이 있다. 다윗은 그런 고난의 시절을 막 보냈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서 그릇을 딱 만드니까 그다음부터 복을 주시는데, 저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 주시고. 여러분, 사람은 언제 그릇으로 만드냐면 인내할 때. 인내를 통해서 그릇으로 만들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내 후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정말 사방의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는 그 통로가 된 다윗이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국기, 우리 국기에 보면 가운데 별이 있죠. 그게 다윗 별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셨어요. 아멘.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한 인내했던 욥에게 갑절이나 좋은 결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여 하나님 보다.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더니 보좌 우편에, 여러분, 인내하면서 가는 사람, 현실적인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 주를 위해서 고난이 올 때 참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세요. 마치 경주장에 다름박질하는 선수가 끝까지 잘 달리면 상이 있는 것처럼. 옆에 분 축복합시다. 상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해 같은 인생, 우리가 가는 길, 광야 같은 인생, 이 길을 승리하는 비결은 인내입니다. 대장부 다윗은 인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조석변입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인내하고 참는 게 약해요.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에 디지털 미디어 시대라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도 기도 응답도 빨리, 축복도 빨리, 고난도 빨리. 이 빨리가 몸에 너무 뱄어요. 빨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주어서 잘 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사울이 빨리 줬더니 왕창 망해버렸어요. 빨리 되는 사람 잘 되는 것이 없어요. 늦어도 그릇을 만들어서 그리고서 복을 주니까 얼마나 잘 감당해요.
아멘. 여기 젊은이들,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이들이 배워야 될 거는 인내 훈련입니다. 인내 훈련. 이거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왜?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인내하고 버티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황망한 세상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인내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됐습니다. 이따 노래 부를 거예요. 그거 7절 가서 보세요.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아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내하면서 다름 박질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